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는 오래전부터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요한일서 공부는 이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리고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이고, 만약 이런 외에 다른 내용을 전하는 자가 있거든 다 이단인 줄 알고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한 내용이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확실한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네 가지 확신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그 본문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선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데 그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죠. 예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짧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불신자와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를 바 없습니다. 이목구비, 피부색, 사는 삶의 모습, 입는 옷 다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단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설명을 하시면서 영생이 있는 줄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임을 확실히 믿고 사십시다. 영생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런 성도들이 우리 신흥교회는 없으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얻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낙원이냐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심판은 거치지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낙원에 가는 거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백보자 심판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낙원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당장은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음부로 내려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시작하면 죽은 자들을 누가 내놔요? 음부에 들어가 있던 자들도 다 내놓는데, 음부가 다 뱉어내놓는, 바다에서 죽은 자도 바다가 다 뱉어내놓는데, 그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가 어차피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은 그건 상급받기 위해서 어차피 구원은 받은 성도고 상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받는 심판이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살래요. 믿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 자체니까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지고 볶고 인생을 사는데 어떤 때는 속상한 일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만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형통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 삶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 영생을 잃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영생은 이미 얻어놓은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희로애락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불신자처럼 너무 이 세상에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막 산에 죽네 가지는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그네와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것이니까 아직껏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이미 얻은 자로 사는 거니까.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나의 생명이란 말은 영생의 생명과 나의 참 헛되지 않은 썩어버릴 소망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소망이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내 생명 되시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신대. 여러분 확실한 믿음 없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다. 영생. 내가 점수 따서 영생 얻은 게 아니고 누구 덕분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덕분에 우리가 생명 얻은 자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곧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져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흩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하나님 앞에 쌓여진대. 믿습니까? 그래서 성막 안에도 향로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하는데 그 향로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로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데 가장
가장 좋은 때 주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높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우리 시의적절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며 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데 문미란 권사라는 여자 권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문주란 집사의 언니야. 근데 미사리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 성결교회. 여기 신광성결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인데 뒤늦게 거기 가서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근데 예배당을 무리해서 지어서 약 10억 빚이 있대요. 2년 동안 혼자 새벽기도 다녔대요. 반주를 하거든요. 여기서 차를 몰고 미사리까지 혼자 간대. 목사님 사모님도 안 나오신대, 새벽 예배 때. 코로나 핑계대고. 혼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다 잘 된 거요. 그저께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럼 싼 거 먹자. 싼 거 뭐 사줘볼까요? 그래서 막국수 먹자. 그래가지고 여기 천호공원 옆에 봉이 막국수 집이라고 기사들이 많이 오는 막국수 집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글썩이면서. 그러면서 그 자식이 그렇게 잘된 얘기, 두 자식이 다 아들 둘인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그 핍박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두 아들도 그렇게 신앙이 좋고 뒷바라지 잘 다른 부모들처럼 부자 부모 아니라 잘 못했는데 다 성공했더라고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문주란 집사 바로 위에 언니예요. 하나님이 혼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주시해서 보셨구나. 그리고 응답으로 보상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는 꼼꽃이 없어. 아멘. 항한 대로 갚아주셔. 기도하면 응답으로 갚아주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할 줄 모르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지금 보면요, 거의 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거의 다. 거의 90%, 95% 응답받은 것 같아요. 또 5%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나도 기도하고 우리 아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다. 믿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앞으로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 이미 사인이 떨어졌대. 이미 허락이 떨어졌대. 결제가 떨어졌대. 그렇게 믿고 살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다고.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15절에 보면 우리의 구하는 바를 그분이 들으신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 닫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귀 활짝 열어놓고 그래? 우리 친구 목사 가운데 나보다 2살 나이가 많은데 나 같으면 보청기를 쓰겠더만 보청기 안 써. 그리고 무슨 회의만 몇 사람 앉아 회의만 뭐요? 배 목사님 보청기 껴. 나도 좀 덜 들리지만 나보다 훨씬 쉬운 것 같으네. 아이고 안 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안 해도 다 들으셔.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신대. 우리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아신대. 구하기 전에 우리 형편도 다 아신대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교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식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심심해서 야 기대기 좀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냥 구하자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주신다고. 너무 조용하게 들으니까 두 손 들고 하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요.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로부터 난 자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속. 세상은 악한 자, 그 사탄에게 속처해 있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유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길을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 걸어가시는 것이고, 독방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해주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언제 하나님이 다윗과 눈에 보이게 함께 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늘 함께 해주셨음을 다윗은 느꼈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 지켜주시더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임마누엘의 확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격려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요 이걸 못 끊으셨어요. 그게 집사님이었는데, 나중에는 장로님들이 성령 받으시고 다 끊고 신실한 장로님으로 86세까지 교회 섬기시다가 세상을 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 아버님은 뭐 교회 생활을 늘 했는데 이걸 담배를 일찍 배우실 것 같아요. 늘 물고 사시다시피 했어요. 하루에 2각 가까이. 뒤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나를 세상에 없는 아들로 사랑해 주시고 이뻐하셨어. 믿어주질 않네. 하여튼 자전거 사려면 자전거 사주고, 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전거를 4개인가 5개인가를 사줬어요. 잊어버리면 또 사주고 잊어버리면 또 사주고. 그때 자전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탁 하고 나가면 애들이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 같은 동급생들이, 철중아 나도 한번 타보자. 그 책가방 좀 실어주라. 막 그러면서 철탁선에서 굉장히 내가 아주 귀동자로 살았다고.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예. 그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담배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가시는 거야. 게이지가. 퇴근해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염전 책임자로 있었는데, 퇴근해서 오면 그때는 담배를 보로째 사놨어요. 동네마다 담배 가게가 있어서
그럼 담배가 오는 주일이 화요일인가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담배 사러 와가지고 담배를 보로째 샀다고요. 보로가 뭔지 아세요? 한 20개씩 들어있는 20. 그러면 이제 한 달치 피우실 것을 미리 사놓든지 하여튼 한 보름치를 사놓든지 한 주치를 사놓고 그 다음에 또 사러 가든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몰라서 그 신부를 못 시켜가지고 담배가 떨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인이라 가서라도 사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거기서요 4km 가야 돼요. 비인까지. 동네에서 못 사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인으로 나가야 돼. 4km 가야 돼. 무서운 용천고개라고 용천백이 된다. 문둥이들서 그걸 산다는 용천고개를 2개를 놓고 뱀골이라고 해서 뱀사골에 고개를 2개를 넘어야 돼요. 웬만하면 깜깜한 못 가.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는 거야. 등골이 오싹해도 가는 거야. 근데 그 갈 수 있었던 용기가 뭐냐? 주일학 선생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대. 마귀나 어떤 것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대.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래. 야,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 중요한 거야. 주일학교 때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 언니였어요. 이순예.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담배 사러 갔다 왔다고. 야, 믿음아. 그 초등학생이 그 믿음, 하나님 나 지키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이 물론 두려운 마음이 들지. 그렇지만 신앙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막 그 찬송 부르면서 다녀왔어요. 처음 무서울 때는 동생한테 같이 가자. 그렇지만 웬만하면 나도 동생이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담배 피우시면서 야, 우리 아들 큰 그릇 되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는 또 이뻐하셔. 이거 들어가셔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그렇게 못 끊더라고요. 담배 끊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부흥회만 오면 이 양치질 하시고 막 은단 막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가시고 목사님 강사님 이야기도 하고 해. 담배 냄새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었을 거야. 그런데 크게 끊으셨다가 또 피우고 또 피우고. 근데 신암리 감리교회라고는 거기서 우리 동네에서 한 3km 떨어진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강사야. 어디서 능력받았다는 장로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찬송하다가 안수를 해줬대. 근데 입에서요 니코틴 냄새가 콱 나가더래. 우리 아버님 입에서. 그러더니 담배 냄새도 싫어지더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끊어주셨다. 그 얘기를 매번 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가 돼서 목회하지 않는데 담배 끊으라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부담만 주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끊게 해줘야지. 목사가 강대상에 자꾸 담배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람 보고 끊으라고 하면 아주 미친다. 죄스럽고 그거 은혜 받아야 끊는다고, 성령 받으면 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성령 받으면 끊는 거지 그 인위적으로 끊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를 몇 번 해준 기억이 나요. 설교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하여튼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초등학생, 어린 초등학생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최태원 집사님 아들만은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인가? 그럼 더 말할 것도 없지. 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아멘.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명.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우리 한 사람 구원해 주려고 불러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불렀어. 그래서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일시키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소명받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거야. 소명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 그걸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겨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소명해놓고 그냥 만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증인이 되어라. 사명을 주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 가족에 자 오늘 그 내용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보거든 구해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순종 잘하는 자식도 착한 자식도 있지만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 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 함부로 못해요. 언제 자기 자식도 속썩일지 몰라서. 자식 농사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자식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이 주어진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저 자식을 위해서. 저 자식을 위해서. 교회도 속썩이는 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미워하면 안 돼. 아, 기도하라고 내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혹시 범죄한 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대. 그냥 놔두면 멸망할 사람이라도 사명을 깨달은 앞서간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혹은 직장 동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신대. 그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놓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사명을 깨달은 어떤 가족이 혹은 교우가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죄를, 그런 죄인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하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멋을 딱 봤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 그 사람들 왜 기도하면 해도 그 사람은 멸망한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잘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대. 사람이 짓는 죄, 모독,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 거역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난해한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만 알면 단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한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성령이 내 죄를 깨닫게 조명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슴 아파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대요. 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하는데 성령이 와서 깨우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 회개를 안 해.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을 거역해.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거역하고 성령 인정하지 않고 성령 모독하고 성령이 와서 나를 아무리 깨우쳐줘도 내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2000년 전에 죽은 젊은 유대 청년 예수를 2000년 후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구주라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안 믿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구원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완약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성령이 깨우쳐 주는에도 불구하고 완악을 버리지 않고 그 망령된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 그런 사람은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워놓고 성령이 예수를 믿도록 회개도 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 4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3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준다는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사명이 되게 있다. 나는 놀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불의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직도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명,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되게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